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4와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마음을 같이 하는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남녀의 큰 무리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앞에 찾아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그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들이 더 크게 역사하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아픈 자들,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메워지고 다 사도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데리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시 치유를 받고 모든 사람이 나음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전에 사도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온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극심하게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요, 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극심하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늘 복음은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분명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 진리를 끝까지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늘 이 복음의 현장에, 이 사역 현장에는요, 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더 이상 사도들만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전에도 바로 전장 4장에서 부활을 가르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위협만 주고 다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2명이었지만 오늘은요, 12명의 사도들 모두가 전부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네, 죄 지은 사람이 가죠. 죄 지은 사람이. 그럼 오늘 12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이유.
감옥에 갔다면 이들이 뭔가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의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히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요,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이번 사건은 시기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시기함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고작 시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시기함은요 분명히 죄입니다. 죄.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을 쭉 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육체의 열매에서 살펴봤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오늘 그 내용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네,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 육체의 일이에요. 그들은 사도들과 원수를 맺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백성들과 사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화가 났다고, 시기함에 화가 났다고 감옥에 가두고 믿는 무리들과 자신들의 무리들을 막 분리시키며 믿는 무리들 자체도 그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육체의 열매로 맺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복음과 맞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에. 복음에 있어서는 무조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영적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이 복음의 현장은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복음과 맞서 싸우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겁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무력을 행사하고요,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쉽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나를 가로막고 심지어 박해를 가한다고 해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두 번째 시간 정도 더 후에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뭘 믿어야 기도를 하는 거죠. 뭘 믿어야. 믿음이 없으면요 당연히 응답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아픈 곳을 치유받고 싶어요. 술과 우상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끈기, 그걸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8장에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인의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백부장의 그 하인이 있는데요, 그 하인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치유를 받고 기도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부장 혼자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우리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가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믿음대로 병이 치유되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네, 저도 이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천사의 음성이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너희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니 다시 성전에 가서 이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해. 그들의 죄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들이 시기했죠.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던 거예요. 죄목.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보셨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가 늘 방심하는 사이에요, 사단이 틈탑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전과 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명도요, 그 예수님,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나올 수 있었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명도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풀려나는 순간, 옥에서 나오는 순간 분명히 기적을 경험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사도들의 발에 바로 순응하고 즉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누구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 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뭐 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뒤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고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장 힘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전과 같이 공회를 다시 한번 열게 됩니다. 이 공회를.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옥에 갇혀있던 그 12명의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옥에 다녀온 부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의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문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그 안에 사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문 앞에 지켰던 사람들도요, 그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 데리고 와라, 사도들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누군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이제 내가 꺼내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도들이 그 옥문을 열고 봤을 때, 그 지키던 자들이 옥문을 열고 봤을 때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들도.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요, 뭔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아멘을 하고 싶은데도, 더 크게 아멘을 확답을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문 앞을 지켜있던 사람은 어땠을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을 거야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걷기 위해서 그 요단강 한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홍해와 그 바다가 갈라지는 똑같은 그 기적이, 요단강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요. 함성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해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에.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 수 있다? 그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유일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증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증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풀려나니까 앞으로도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수도 없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실 때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먼저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그냥 굳건히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에 쭉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픔 모든 치유도 다 고치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 사업장까지 그 외에도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타트를 끊지 못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기대해 보십시오. 기적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사도들이 그들을 다시 그들의 손에 이제 잡아오게 되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듯이 잡아왔으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가 보면 좀 강압적으로 잡아당긴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데려오다, 인도하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감옥을 탈출한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해서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채찍이라도 때리면서 막 뭔가 벌을 주면서 그들을 막 질질 끌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그 나라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보다 이 복음적인 힘이 더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백성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시기에 사도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돌을 던질 그런 기세예요. 그런 기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도들의 입장에 볼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힘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가도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들의 요구를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 갑시다. 왜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들에게. 그래, 두려움이 없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옥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믿음대로 다 그냥 그들이 응하는 대로 따라주고 그들에게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들처럼요.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요. 사도들과 같이요,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더 이상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다 똑같네. 그래봤자 다 똑같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죄짓잖아. 너희들도 어차피 마지막에는 세상을 택할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저 그냥 구석탱이에 있는 모퉁이의 돌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야죠. 이 복음의 열정으로는 화가 나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과 똑같이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옥에 갇힌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